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할렐루야.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지혜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이며 3월에 척추로 암이 전이되면서 척추 골절까지 되었던 4기 암 환자입니다. 척추 암 전이 소식은 저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먼저 두 분 전도사님께 저의 암 전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중보 기도가 저에게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 주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 10회와 항암 8차까지 진행하였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항암을 하는 암 환자들은 벌써 여러 차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매우 힘들어합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주사를 맞게 되거나 무균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5년 전 처음 암이 생겼을 때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때 저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고 2차 항암 후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3박 4일 동안 무균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항암 8차까지 진행되는 중에도 백혈구 수치가 전혀 떨어지는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면역력 또한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항암 시간도 남들보다 2배는 양이 많아서 남들이 2시간이면 끝날 거 저는 4시간을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극심한 부작용들이 전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항암을 진행하던 중 7월에는 척추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척추 조직 검사 결과에서 놀랍게도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큰 은혜와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도 정작 저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습관적 감사함.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저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순종의 길로 가길 원하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는 저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9월 6차 항암이 끝난 후 마침내 전도사님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근데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제멋대로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라시는데 그 두려움과는 달리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10월 7차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항암을 해도 영양제 한 대 맞은 것처럼 가벼웠던 것이 이번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약물이 몸으로 들어갈 때부터 울렁증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날엔 안면마비로 음식을 씹어 삼킬 수가 없었고,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고 장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 하면 힘들어서 지쳐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힘들기에 지쳐있기에 더더욱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말기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마 그 피부와 고운 얼굴을 보셨을 겁니다. 네.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여기 와셔서 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오늘 아까 이제 성경 말씀 같이 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설교 제목이 특이하죠. 다른 생명을 전하는 생명과학자, 다른 생명을 전하는 생명과학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희 이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재만 빼놓고는 전부 다 과거 이력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력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이력이죠. 아직도 이 설교 단상보다는 여러분처럼 아래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직은 더 익숙한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정도에는 이 설교 단상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아래에서 아멘으로 얘기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었고요. 한 10년 정도 좀 전에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 따라서 많이 오셨을 텐데 그 중에 한 명과 같은 거의 비슷한 믿음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었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집사람 때문에 억지로 사실은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만 했었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정리하고 2015년 후기에 가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3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지방회에서도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요즘 먼저 찾아보기 힘든 담임 전도사입니다. 찾기 힘들죠. 담임 목사는 많아도 담임 전도사는 거의 없습니다. 또 요즘은 또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개척도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원래 있었던 큰 교회에서 성도님도 많이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나 다른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거의 없죠. 사회생활만 하던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도사로 개척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세상 친구들 말고도 목사님들도 말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 신학교 왜 오셨어요? 이 학벌 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요즘도 만나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 그러셔서 그냥 강제로 왔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 신학교 초기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에 오는 것보다 평신도로 이 아래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 전공 살려서 열심히 세상 살아가고 거기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도 이렇게 많고 목사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까지 이렇게 부르셔서 목사를 만들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참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제로 좀 끌려온 듯한 느낌이어서 신학생들과 만나서 이제 왜 왔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막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교에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왔는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부르시고 확실한 그 소명의식을 갖고 왔으니 너무 좋겠어요 라고 전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변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송림교회라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주말에 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성도 한 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제 앞까지 오시더니 전도사님! 하고 막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10번도 더 불렀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인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돌아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부르셨던 거였죠. 네, 그렇게 저의 전도사 생활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았을 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성경에 꽤나 많은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바다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무리도 막 걸어다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먹이고도 막 남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호기심 어린 생각으로 쳐다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또 제가 전공도 과학이다 보니까 도대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의아했던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금방 믿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만의 콩떡이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아마 집사람이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었더니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남들은 한두 번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많이 바뀌던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바뀝니까?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2003년 어느 날 봄에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잠을 자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꿈속에서 하얀 방이, 참고로 저는 꿈을 잘 꾸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하얀 방에서 막 빛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빛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목회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말하기 어려운 그 질문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꿈에서도 엄청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꿈에서 음성이 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명의 나뭇가지를 내 몸에 붙여 그 길이를 한 자나 더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꿈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벙쪘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이 자리, 이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뒤로 돌아서서 잠깐은 좀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시 또 부르시는 겁니다. 더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또 빛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텐데 그때가 되면 내 행복은 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막말을 해도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행복이 끝이라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세상에서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러고 나서 잠을 깼죠. 잠을 깼더니 새벽 한 3-4시 정도 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생했죠.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설교 시간마다 정말 꾸준히 잤습니다. 그랬는데 왜 날까? 그런데 우연이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아내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꿈을 꾼 다음에 한 달 정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신학대학을 정말 가야 되나? 삶이 당시에 한 달 동안 피인 같았습니다. 다크서클이 거의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세상 일을 정리하고 가야 되나?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서 집에 오면 한숨을 푹푹 내쉬는 저에게 집사람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때가 되면 부르신다며. 천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면 지금 아니구나. 갑자기 빛이 제 앞에 쫙 내리 쪼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열심히 다른 주님과 함께 열심히 밤낮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체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오셔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저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귀에 말씀이 들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일도 꽤 되었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때도 알려주셨습니다. 2013년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인데 기도하다가 2년 남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년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이 됐는데 신학교에 못 가겠습니다.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끌려서 6개월 있다가 가을에 갔습니다. 개척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장소와 교회 이름과 시기도 알려주셨습니다. 작년 2018년 11월에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척하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원래 제가 살던 곳이 김포라서 김포 근처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역 한정거장 전부터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연고지도 없는데 내가 왜 부평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부평부터 알아보다가 결국 이곳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개척을 준비하면 목사님들이 한 1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러분 보시지만 교회는 집집마다 많고 교회 장소를 알아보는 데만 보통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2018년 11월 말쯤에 확신하고 2019년 2월에 교회당 예배당 계약하고 3월에 설립했습니다. 교회 설립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도우셨고 급하셨는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적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3개월 동안은 정말 무진장 도와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왜 이 길로 부르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기쁜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채 안 되는 인원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등록 인원이 30명이 넘어갑니다. 사실 지나고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신이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홍대나 강남에 가면 여기 청년들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들 할 거 없이 사주 카페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을 봐주는 카페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어저께 점 봤는데 진짜 용해. 내가 며칠 전에 100만 원 잃어버린 것까지 정확히 맞추더라고. 야 너 고민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설 겁니다. 몇만 원 주면 점을 볼 수 있거든요. 아직도 가끔 구술합니다. 우리에게는 작두를 타는 무당도 낯설지 않습니다.
TV에서 자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귀신은 있는데 하나님은 있다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가족이나 남들에게 그냥 전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을 때는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저도 불편해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무당과 귀신은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복채만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론과 성경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오해입니다. 과학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완전히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의 골자는 생명체가 환경과 유전자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생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그 근처의 시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서 생물이 바뀐다는 거죠. 창조론은 생명의 시작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시작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과학에는 태초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릅니다. 과학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비과학이 됩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과학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학 법칙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가고 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의 시작은 과학적일 수 없습니다. 시작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진화론은 현재와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시작, 무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가상의 지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진화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 얘기하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유기물이 없는 무기물의 세상에서 진화론은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것들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들로부터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전부 다 구라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알 수 없다라고 오픈해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사실은 열어놓은 것이고 모른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앞쪽을 없으면 안 되니까 거꾸로 역사를 돌아가면서 앞쪽을 만들어낸 이야기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반대로 태초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라는 겁니다. 창조론은 현재의 생명체가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진화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창조의 이야기는 진화론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태초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상들의 빛이라. 생명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유전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생명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세포 안에서 하나의 개체 안에서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수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이 오케스트라처럼 또는 하나의 시계의 부속품의 태엽처럼 그 부속품처럼 이가 맞물리게 정확히 돌아가야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생명 활동이 만들어집니다. 연구하다 보면 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컴퓨터도 수명이 오래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컴퓨터 비싸게 주고 노트북 사도 몇 년 지나면 아 바꿀 때가 됐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시간 켜놓고 쓰면 에러도 납니다. 우리 컴퓨터에 파란 화면 뜨면 막 화가 나잖아요. 파란 화면도 가끔 보시죠. 가끔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켭니다. 또 새로운 윈도우를 다시 깔고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해줘야 그나마 몇 년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컴퓨터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1년에 몇 번씩 하지 않아도 100년 가까운 시간들을 잘 살아갑니다. 살면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에러들이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고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이미 병원이 있고 거기에 서울대 의사나 하버드대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우리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면역체계입니다. 병원에서 많은 약들을 처방을 하죠. 100%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의사, 면역체계를 돕거나 활성화시켜서 내 몸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병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고친다는 거죠. 전 세계의 유명한 종교들은 모두 잘 짜여지고 이해가 잘 되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큰 재앙을 맞으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보구나. 이해가 일단 된다는 거죠. 가장 이해 안 되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이전에 간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있었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로 끝냅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회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주님 때문이고 일이 잘못되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곳에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가장 많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되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를 만든다면 잘 몰라 라는 답변이 자주 나오는 그런 교리와 그런 종교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교리를 가지고 약점이 있으면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위로받고 이해가 되어야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신이라고 앞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모른다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으로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강합니다. 신과 만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이죠. 세상에 존경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평생 고행하면서 저렇게 다 버리고 내려놓고 평생을 살아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성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죄가 태산보다 크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저렇게 대단한 분들도 마지막에 저렇게 자기의 죄가 태산 같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구나.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종교는 절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는 못 갈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수능 얼마 전에 봤는데 수능 400점 만점 중에서 390점 이상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낭망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토익 990점 받아야 천국 간다면 힘들겠죠. 100m를 11초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간다면 대부분 다 실패하실 겁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교제하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설사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에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죠. 믿어지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생명이고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전하는 생명입니다. 한때 생물을 연구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세포를 연구하고 논문도 쓰고 외국 학회지에 발표도 하고 또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저였습니다. 생명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경험하고 전하는 이 다른 생명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생명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매일 말씀 준비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니면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하게 생명을 붙드시고 누리고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